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0면에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나라의 기해라고 하는 나이가 많아서 재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이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의 왕이었던 도공이라 불렸던 진나라의 왕이 그에게 후임으로 누가 재상이 되었으면 좋겠냐, 수상이 되었으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청거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해가 평소에 자기의 정적이었고 그리고 사이가 좋지 않게 느껴졌던 해호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러자 진나라의 왕이었던 도공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해호는 그대의 원수가 아닌가? 어찌 그를 후임 재상으로 추천하는가?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기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신에게 물은 것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제목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원수가 되는 이가 누구냐고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하로서 왕께서 물으신 뜻에 합당한 자를 추천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해호 이외의 적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기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후 다음에 올만한 자는 오가가 적임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그 이유는 오가는 기해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해의 아들이 당대 최고의 재상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기해의 공평무사한 것에 대하여 탐복하며 감탄하였고 기해의 조언에 따라서 해호를 이 재상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해호가 재상이 다 끝난 이후에 이 기해의 아들을 다시금 기용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참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해도 대단한 인물이고 또한 해호도 대단한 인물이고 또한 기해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 나라의 재상으로 삼았던 진나라의 왕 도공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을 뒤집어 엎는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상식을 뒤집어 엎는,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신이, 그 어떠한 종교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인간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고 또한 그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또한 그것을 믿게 하는지, 그런 종교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의 신들도 그들의 몸을 기꺼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준 신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양의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또한 서남아시아나 고대 중동의 그 어떠한 신들도 사람을 생각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였던 신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왜 당신은 전미중앙교회 다닙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무엇이라고 답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건물의 규모나 또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그리고 교회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 교회가 대단하다, 크다라는 평가들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얼마나 세상의 고위 공직자가 출석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그 교회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미중앙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전미중앙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 전미중앙교회에 있기에 나는 전미중앙교회에 다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 전미중앙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던 그 사건에 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은, 유대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조한 땅을 다니는데 그들의 신발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온 발을 덮고 있는 그러한 신발이 아니라 샌들처럼 이 끈으로 묶는 그러한 신발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발에 먼지가 묻는 건 당연하였고, 먼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땀을 흘리고 또 마르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발에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설 때마다 물 항아리들이 있어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많은 가정에서는 이 방문하면 이 집안에 종이 있으면 그 종이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하냐면 방문한 사람들끼리 서로 각자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일이 전통이었고 풍습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가 씻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기로 작정하셨을까라는 생각에 고민해보면 누군가가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씻어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서로 씻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당시 풍습이다라고 이 풍습에 관한 이 기록들을 찾아보면 그것이 풍습이었다. 종이 방문자의 발을 씻어줄 형편이 아니면
방문한 사람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발 씻어주고 예수님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발 씻겨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과 45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 한 사람은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 이런 투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화를 내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로 제자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더 크냐,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우리들 가운데 공이 누가 더 크냐, 이 쉽게 말하면 나라를 개국하고 나면 개국 공신들이 있는데 1등 공신이냐 2등 공신이냐 3등 공신이냐 하는 공신들을 책봉하게 되어지는데 나는 몇 등급 정도 되는, 나는 몇 등의 공신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그 연장선상에 지금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지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나는 1등 공신이냐? 나는 2등 공신이냐? 내가 2등 공신일 수 없다. 나는 1등 공신이다. 네가 어찌 감히 1등 공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다툼을 하고 나서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다 할지라도 발을 씻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발 씻어주는 풍습을 딱 맞닥뜨리 바로 직전에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발을 씻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당연히 씻어줘야지 뭐 이런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보시는데요. 저는 성질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못 씻어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서로 다투고 으뜸이냐라고 경쟁하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말하느냐 주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선생이기도 하고 주이기도 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 이것이 가당한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서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본을 본받아 너희가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것은 마땅하기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못이 그의 손을 찌르고 창이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어떠한 섬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성도들 사이에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면, 남을 섬기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들에게 잘하려고 애쓰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지리도 못났네 라는 표현으로 아주 악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마치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평가를 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섬기는 삶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왜 가능한 일이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주인보다 종이 크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주인보다 종이 크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보낸 사람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낸 자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낸 자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교관 한 명을 임명하여서 미국의 대사로 보낸다라면 대통령이 더 큰 사람입니까? 미국의 대사로 가는 대사가 더 큰 사람입니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사가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나라에 한국의 대사로 간다 할지라도 누가 더 큰 사람이에요? 보내는 대통령, 임명권자가 더 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고 또한 나 또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큰 자인가요? 예수님이 더 큰 자인가요? 예수님이 더 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능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나면 예수님은 붙들림은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붙들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이 바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십자가의 죽임당함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인간사를 통해서 보면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죽임은 반역죄를 행하거나 악독한 죄를 지었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본보기로 세워야만 한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라면 십자가에 감히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건은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죄인만이 바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거나 반역죄를 짓거나 아니면 전쟁을 치르는데 끝까지 항거했던 사람들을 이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줄지어놓고 세워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본보기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만한 분도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준비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기에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은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섬기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크신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여자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놀라냐면 정말 힘든 일을 하시거든요. 때로는 남자가 무언가 뭘 들어도 이게 무거운 일인데 번뜩번뜩 들으면서 막 일을 하시는 때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힘드신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냥 하지 마시고 같이 하자고 그러면 내비둬요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꼭 뒤에다 붙이냐면, 나는 애도 난 고통을 겪었는데 이거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애도 낳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사실 저는 애를 낳는 고통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한 적 없고 옆에서 보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뒷붙여서 하시는 말은, 내가 애도 낳는데 이까이 거 뭐 별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청난 고통을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이 발 씻어주는 거 하나, 이것이 나에게 큰 일이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눠야 한다라고 배우고 가르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랑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로부터 시작된 섬김이기 때문에 언제나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기에 이까이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낳아봤는데 이 고통은 애 낳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내가 이 정도 해봤으니까, 이걸 경험해봤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 십리까지라도 가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이 정도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라면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배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누군가 배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배신합니까? 가룟 유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고 하는 출신의 사람 유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낳는데 유다의 이름을 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독특하고 예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찰튼 헤스턴이 그렇게 잘생겼더라고요. 그 찰튼 헤스턴이 이 기독교 영화를 유명한 영화 2편을 찍는데, 하나는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찍고요, 또 하나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이 아카데미상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배너의 이름이 뭐냐면 유다 배너입니다. 그래서 유다 배너라고 이름이 불려지는데 결국 그의 이름은 유다이거든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철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철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교과서에 실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철수야 학교 가자,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그래서 영희 철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예쁜 이름이고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에 나오면 무조건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수라는 이름, 영희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이름이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항상 말할 때는 랍비여,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내가 택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도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결국 배반하는 자도 배신하는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배신하는 무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명의 사도가 어떻게 결정지어졌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 상황에, 특별히 예수님을 따를 때 많은 이들이 시기하고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겠다고 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의 바리새파, 사두개인이 유대 땅의 가장 큰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의 법을 같이 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정일치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의 공의의 위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지도자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바로 다 사내들의 공의의 회원이었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회당의 지도자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정일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하였습니까? 출교시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무엇하였습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너 정말 고침받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고통하고 또한 핍박하기 위한 삶으로 내몰아가는 그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죠. 12명의 제자는 그래서 돈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사람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고통을 함께 했어요. 모든 어려움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버리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가룟 유다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배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배반할 것 같았으면 이미 진작에 배반했을 것인데 떠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다가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신앙의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배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유다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살아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요구해요.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독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고 섬기며 남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행하면 서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면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아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대었던 그 도마는 이집트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건너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의 손가락이 끝까지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도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 손가락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죽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던 베드로나 또한 순교를 당하였던 도마나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러한 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까지도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씁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무엇 하다가 쓰는 거예요? 유배 생활을 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게 복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했던 베드로가 복이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복이겠어요? 세상의 눈과 가치로 보면 결단코 그건 복이 아니라 그것은 화이고 저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복이었다라고 말해요. 또한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걷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평탄한 길을 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가운데 그만큼 똑똑한 자도 없었고요. 그만한 능력자도 없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람이었고 앞길이 정말 쭉 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길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게 복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게 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그게 복이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 복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의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그 복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비참해 보이고 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이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 기억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런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터, 폴, 이런 이름은 영어 이름을 잘 몰라도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피터라고 불려지는 사람, 폴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이 피터는 베드로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폴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복을 받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피터라고 짓고 폴이라고 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고통당하는 어려움에 순교를 당했지만, 베드로도 고통 중에 순교를 당했지만 결국 역사의 평가는 나중에 달라진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고 우리 인간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복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며 주께서 본을 보이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